개인적으로 제가 좋아하는 찬양 중에 하나인데요. 정말 앵콜을 다시 한번 듣고 싶은 그런 찬양입니다. 예배 마치고 우리 마지막 통성 기도 시간에 다시 한번 성도들이 기도할 수 있도록 앵콜을 부탁드립니다. 자, 여러분들 하나님의 생명의 주의 말씀으로 인도합니다. 주님께서 메시아 왕국을 이루시고 또 메시아 왕국의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 영적인 정체성에 관한 말씀을 계속 이어서 주시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나그네 이 광야 같은 힘든 여정을 살아가면서 후에 마이, 내가 누구냐,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늘 인식하고 그리고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려고 애를 쓰고 몸부림치는 것하고 그냥 세상 사람들처럼 살아가는 것하고는 하늘과 땅의 차이고, 저는 천국과 지옥의 차이라고 여깁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늘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기억하시고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따라서 하십니다. 너희는 세상에 뭐다? 소금이다. 빛이라고 하신 분은 다음에는 반대로 하세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너희는 세상에, 따라서 하십니다. 너희는 세상에 거룩한 사람들이다. 아멘. 너희는 세상에, 따라서 하십니다. 너희는 세상에 하나님의 법을, 말씀을 지키는 사람이다. 그리고 이제 오늘 말씀, 너희는 세상에, 따라서 하십니다. 기도하는 사람이다. 아멘. 그래서 주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오늘 구절에 보시면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를 일컬어서 주기도문이라고 그렇게 하는데요. 주님은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시면서 기도하는 법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어떤 분들은 그렇게 묻습니다. 기도도 배워야 합니까? 라고 묻는 질문 가운데 기도도 이 전미조사 가운데 도를 붙임으로 약간 기도에 대해서 좀 가볍게 생각하는 그런 마음도 담고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기도는 배워야 합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가르쳐 주셨으니까.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사실 기도는 하나님께 하는 성도의 가장 거룩한 행위이기 때문에, 기도는 천지를 창조하시고 정말 놀라우신 하나님께 하는 가장 영광스러운 신앙의 행위이기 때문에, 기도는 내 감정대로, 내 기분대로, 내 기분 나쁘다고 시험 든다고 세상적인 언어나 세상적인 말투를 가지고 함부로 기도하는 것을 우리가 참 조심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기도할 때 먼저 주님께서는 전에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는 것을 조심해라 하시면서, 이제 우리가 지난주에 5가지 말씀을 나누었죠. 너희는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하지 말라 하시면서, 첫 번째, 어떻게 기도하지 마라? 외식하는 자와 같이, 그러니까 종교적으로 그렇게 하는 기도나 사람에게 보이려고 기도하는 것을 주의해라, 그렇게 하셨습니다. 어차피 기도는 하나님께 하는 거니까 우리 기도의 마음의 동기와 자세는 어떤 종교적인 행위가 아니라 영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라라고 하는 말씀이죠. 두 번째는 누구처럼 기도하지 마라? 이방인처럼 무당들이 주문주술 하듯이 그냥 그렇게 기도하지 마라 말씀하시고, 또 세 번째는 어떻게 기도하지 마라? 자신의 정욕을 이루기 위해서, 자신의 욕망을 이루기 위해서, 자신의 개인의 야망을 이루기 위한 기도를 수단으로 이용하지 말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네 번째는 어떻게 기도하지 마라?
의심을 가지고 기도하지 마라.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그리고 마지막 다섯 번째는 어떤 마음을 품고, 원수 갚는 마음을 품고, 마음에 누구를 미워하거나 적개심과 분노를 가지고 그렇게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의 거룩한 그런 성령이 주시는 마음이 아니니까 그렇게 기도하는 것을 조심해라 하시면서, 우리가 기도할 때, 그래서 기도하면서 우리가 혹 나도 모르게 이렇게 기도하는 것을 점검하면서 만약 그렇게 기도하면 우리가 좀 조심하고 주의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서 오늘 주님께서 이제는 이렇게 기도해라 라고 말씀하는데요. 자, 이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는요, 주기도문은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에게 주신 선물 중에 최고의 선물이다, 그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초대교회 사도들은요, 주님의 가르침을 직접 받았던 사도들은 성도들에게 하루에 3번씩, 그러니까 주기도문을 기도할 것을 부탁을 했고, 그리고 주기도문대로 기도할 것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가끔 어떤 분들이 목사님, 저는 다른 거는 잘하는데 기도는 잘 못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분들에게, 특별히 신앙생활을 처음 시작하는 분들 중에 또 이렇게 숙기도 하고 또 대표기도도 하고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그러면 목사님, 제게 기도만은 시키지 마세요. 그리고 기도를 시키면 굉장히 난감해 하시고 얼굴이 벌거서 당황해 하십니다. 똑똑하신 분이고 말도 잘하는 분들인데도, 그런데 기도만은 시키지 말아주세요 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기도는 하나님 앞에 영성으로 하는 것이고, 또 기도도 또 우리가 가르침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그래서 기도하는 것이 때로는 난감하고 당황스러울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어떻게 하느냐, 그것은 영성이 깊어질수록 기도도 깊어지고, 그리고 기도도 주님이 가르쳐 주신 대로 그렇게 또 말씀대로 기도를 배워야 우리가 기도를 또 잘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저는 여러분들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지고 영적으로 깊어지고 또 주님이 가르쳐 주신 그 기도가 되기를 기도하고 축복합니다. 또 가끔 이런 질문도 받기도 해요. 목사님, 신앙생활 오래 하신 분입니다. 그런데 너무 앞문도 닫히고 뒷문도 닫히고 너무 절망하고 당혹스러워서 어떻게 기도하고 싶어도 이렇게 입이 그냥 벙어리처럼 너무 답답해서 멍 때리고, 그렇다고 또 기도 안 할 수도 없고 교회에 오셔서 목사님 이럴 때는 어떻게 하면 좋아요? 너무 이렇게 맺힌 게 많아서 기도가 안 나와요. 그럴 때는 제가 그분께 하는 말이 있습니다. 그러면 주기도문을 한 구절 한 소절을 그렇게 묵상하시고 음미하시면서 그렇게 기도를 하시기를 바랍니다 라고 그렇게 일러줍니다. 그래서 실제로 주님이 가르쳐주신 그 기도의 한 소절 한 문장을 가지고 기도하다 보면 그 기도 안에 하나님의 은혜도 있고 위로도 있고 또 응답이 있으세요. 자, 이제 여러분들을 주님이 가르쳐주신 대로 주기도문으로 인도합니다. 첫 번째, 첫 문장 첫 소절이 따라서 하십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그랬습니다. 히브리인들에게 있어서 하늘이라고 하는 개념은 물리적인 눈에 보이는 하늘 개념이 아니라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역사를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고백적 의미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은 역사를 통치하시고, 하나님은 섭리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이다, 이런 고백이 사도신경에도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라고 함으로 동일하게 들어가 있는 것과 같은 거죠.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실 때마다 앞으로 먼저 하나님의 이 창조성, 전능성, 섭리와 통치하심에 대해서 깊이 묵상하시고 감사하시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어서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그 창조의 하나님이 누구의 아버지다? 누구의 아버지다? 나의 아버지라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 하나님은 먼 곳에 나와 너무 동떨어진 하나님이 아니라 바로 나의 아버지다. 그 자식에게서 가장 그 친밀성은 바로 부모죠. 부모입니다. 특별히 히브리인들에게 있어서 그 아버지라고 하는 개념은요, 네 가지의 어떤 속성을 뜻했는데요. 첫 번째, 나에게 생명을 주신 분이다. 나에게 생명을 주신 분이다. 두 번째로, 나를 인도하시는 분이다. 아버지는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라는 말씀 성경에 많이 나오잖아요. 놀라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니라. 세 번째는 나를 가르치시고 양육하시는 분이다. 나를 말씀으로, 성령으로 가르치시고 양육하는 분이다. 네 번째는 자녀가 부르짖어 기도할 때, 요구할 때 하나님이 가만히 들으시고 이제 때가 되시고 그릇이 되시면 따라서 하십니다. 들어주시는 분이다. 그러니까 이 네 가지가 아버지의 속성을 가지고 있어서, 그래서 주님은 너희들이 기도할 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그렇게 친밀하게 기도하라고 하신 것이죠. 저는 여러분들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더 친밀하기를 기도하고 축복합니다. 로마서 8장 15절에 보시면 너희는 다시는 무수하는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짖을 수 있느니라, 그렇게 가르쳐 주셨어요. 예수님을 영접하신 분들은 주의 성령이 우리 속에 들어오시는 거기 때문에 그 성령이 성령께서 친히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증언하게 하시고 또 고백한다고 하시게 하셨으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고백하시면서 우리들의 기도가 또 어떤 형식적인 기도가 아니라 여러분들에게 친밀한 시간이 되기를 바라고, 그리고 편안한 시간이 되기를 바라고, 또 영성으로 깊이 들어가는 어떤 종교적인 의식을 넘어서 영적으로 편안한 깊이 있는 친밀성이 있는 기도가 되기를 기도하고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 따라서 하시면 돼요.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인데 거룩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이 거룩하신 것처럼 레위기 11장 45절에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뭐할지어다 거룩할지어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할 때 다시 한번 하나님의 거룩성에 대한 속성을 우리가 기도하면서 우리도 그분의 기도할 때 그분 속성 안에 들어가는 거잖아요. 기도한다고 하는 건 하나님의 영 안에 들어가는 거니까 우리도 거룩하도록 자신을 점검하고 순수하도록 순백의 영혼을 가지고 기도할 수 있도록 그렇게 돌아봐야 한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기도할 때 어떤 자신의 어떤 정욕이나 어떤 사심이나 이기적인 마음을 가지고 다른 어떤 사심을 가지고 기도하는 마음이 있으면 그런 거는 다 걸러내고, 그래서 사심 없이 정말 거룩하고 부모 앞에 있는 어린아이의 발가벗은 순백한 그런 영혼의 마음을 가지고 그렇게 우리가 기도할 수 있도록 점검해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혹시 우리가 죄를 지었거나 음란하거나 더럽거나 사심이 있으면 예수님의 보혈로 깨끗하게 바닥바닥 씻고 그렇게 다시 순결하게 그렇게 기도하기를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세 번째 가르쳐주신 기도가 10절인데요. 따라서 하십니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그랬습니다. 킹 제임스 버전에는 Thy kingdom comes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왕국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그러니까 나의 왕국이 아니라, 나의 나라가 아니라, 나의 의가 아니라, 나의 성공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먼저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하늘에서 이루어지신 것 같이 하나님의 왕국에는 사랑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정의가 가득한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용서가 가득한 나라고, 하나님의 나라는 구원이 충만한 곳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먼저 내 기도를 먼저 하기보다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그렇게 우리가 먼저 기도를 해야 되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가 섬기는 교회 가운데 임하기를 기도해야 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민족 하나님이 보아사 우리나라 복음 안에서 만세가 되도록 기도해야 되고, 또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정에 임하도록 기도해야 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나와 너 사이에 임하도록 기도해야 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심령에 임하도록 우리가 기도하고 또 그렇게 노력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기도의 신비 중에 하나가요, 먼저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면 그 안에 나의 나라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게 이제 기도의 신비인데요. 나의 왕국 안에는 하나님의 나라가 들어올 수가 없지만, 근데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면 그 나라가 우리가 원하는 것까지도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래야 하면 나중에 이 모든 것이 내가 구하는 것도 나중에 보니까 그 안에 하나님이 다 들어가게 주신다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기도의 신비고 축복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먼저 Thy kingdom comes,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기도해라, 그렇게 가르쳐 주셨어요. 자, 그리고 주님께서는 친히 또 기도의 본을 보여주시는데, 누가복음 22장 12절 보면 주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잖아요. 그 십자가의 그 고난의 잔이 너무 힘들고 고통스러워서 이 잔이 나에게 그냥 지나가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누구 뜻대로 하지 마옵시고 내 뜻대로 하지 마옵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기를 기도합니다. 그렇게 하셔서 주님은 그 십자가를 온전히 다 받으시고, 그리고 그 십자가의 구원의 사명을 완성하시고, 또 주님께서는 우리의 영원한 구주가 되셨습니다. 일전에 한번 말씀드렸습니다. 미국의 1864년에 남북전쟁이 한참 이렇게 서로 전쟁하고 있을 때, 남쪽에 정말 탁월한 전략가고 백전도장이었던 로버트 리 장군이 북쪽에 링컨 사령관, 전쟁을 할 때마다 남쪽이 계속 이기는 거죠. 그래서 텍사스에서 남쪽에부터 시작했던 그 남군이 계속 북으로 올라와서 필라델피아까지 치고 올라오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마지노선이 넘어지면 뉴욕도 넘어가고 다 넘어가는 거죠. 그래서 전쟁할 때마다 북군이 계속 지니까, 그래서 이 링컨 장군이 하나님 앞에 그냥 시도 때도 없이 늘 부르짖어 기도하는 거죠. 때로는 한밤중에도 자다가 벌떡벌떡 일어나서 기도하고, 때로는 눈 오는 새벽에도 기도하고, 어쨌든 그가 시도 때도 없이 하나님 앞에 늘 기도하다가 어떤 때는 울면서 오열하듯이 기도하는데, 이거를 지켜보던 보좌관 한 장교가 좀 마음에 좀 원망하는 마음이 들어서 그 링컨 사령관에게 질문했대죠. 약간 원망 섞인 말로, 아니 사령관님 그렇게 기도를 열심히 하시는데 왜 하나님께서는 기도 들어주시지 아니하시고 전쟁할 때마다 피하게 합니까? 대체 하나님은 누구 편이십니까? 라고 그렇게 물었대죠. 그때 링컨 사령관의 그 유명한 대답이 나오잖아요. 나는 지금까지 기도할 때에 하나님은 누구 편이냐라고 기도한 적은 한 번도 없다. 나는 기도할 때마다 내가 하나님 편 되기를 기도했다 라고 그 유명한 대답을 한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좀 갈등과 문제가 있으면 누구 편이냐라고 묻잖아요. 너 누구 편이냐? 그래서 누구 편의 프레임에 갇히면 이게 이제 서로 갈등과 분쟁이 일어나게 되고 흑백으로 나눠지게 되면서 서로 원수가 제거의 대상이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 민족이 지금 이렇게 아픔에 빠진 것도 바로 그런 프레임에 빠져서 고통을 당한 것 아닐까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정체성을 가지고 하나님은 누구 편입니까? 라고, 그 독일과 영국이 싸울 때도 서로 그런 기도 많이 했습니다. 두 나라가 다 크리스찬 국가였잖아요. 근데 독일은 독일대로 하나님은 우리 편이라는 거죠. 영국은 영국대로 하나님은 우리 편이라는 거죠. 중요한 것은 내가 하나님 편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하나님 편이 되면 모든 것이 다 그 안에 답이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결국은 이제 하나님 편이었던 링컨과 함께 하셔서, 그래서 그 어려운 시절을 잘 이겨내고 지금 굳건하게 세운 나라가 되지 않았습니까? 어쨌든 여러분 기도하실 때마다 이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먼저 기도하시기를 기도하고 축복합니다. 자, 그 다음에 다섯 번째, 네 번째입니다. 따라서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먼저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구했다면, 우리가 육을 가진 또 살아가는 사람들이니까 하나님 우리가 먹어야 될 것도 아시고, 이건 단순히 양식의 문제뿐만 아니라 우리가 또 옷도 필요한 것 아시고, 또 살아가야 될 집도 아시고, 또 일할 직장도 하나님이 아시니까 이를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일용할 양식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하는 건, 여기에는 이제 기본적으로 세 가지를 담고 있는데요. 첫 번째는 이제 땀 흘리고 성실하게 노력하는 기도를 하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기본적으로 성실하게 땀 흘리고 노력하는 뿌리는 그런 노동의 기도를 우리가 해야 됩니다. 게으른 자는 계미에 가서 배우라 하신 말씀을 기억하고, 만약 우리가 기도를 열심히 했는데 내 삶 현장에 땀 흘리는 노동의 대가가 없다면 그는 울며 씨를 뿌리며 기쁨으로 단을 거두는 기쁨의 만사를 누리지 못할 거예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여기에 노동의 성실한 책임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요. 두 번째는 지혜를 달라고 말씀하십니다. 야고보서 1장 말씀, 너희 등의 지혜가 부족하거든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않아 하나님께 구하라 그러셨잖아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하나를 뿌리는데 소위 본전도 못 건지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열심히 일하는데 본전도 못 건지고 까먹는 사람, 어떤 사람은 본전만 건지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한 배를 거두는 사람이 있고, 그런데 어떤 사람은 주의 말씀처럼 30배로 60배로 100배로 거두는 사람이 있어요. 기본적으로 다 열심히 살아갑니다. 북한에 있는 주민들이 새벽별 보기 운동하잖아요. 아프리카에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물 한 바퀴 걷기 위해서 10km를 걸어갔다가 물 한 바퀴 걷고 한낮을 다 끝나는 거예요. 60년대만 하더라도 50년대 제 어릴 땐 기억은요, 제가 이제 어릴 때부터 아주 이렇게 상류층에 살다 보니까 아주 높은 지대에 살았어요. 부산의 비남민촌의 높은데, 그때는 그곳 수도가 없어서 물 나오는 곳이 제일 아래였습니다. 그래서 그때 일과 중에 하나가 바퀴채 들고 저 산 밑에 가서 물 길어서 올라오면 2시간 이렇게 걸리잖아요. 2번 갔다 오면 4시간입니다. 그러니까 열심히 이렇게 노력을 하는데도 이게 몸은 몸대로 힘들고 손은 손대로 고생하는. 그래서 열심으로 일하는 것은 누구나 다 열심히 일하죠. 그러나 이제 누가 지혜롭게 하느냐, 이게 이제 또 우리의 기도가 포함되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주신 아이디어와 지혜를 가지고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면,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아이디어를 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이 문제는 어떻게 내가 풀어나가야 되고 내가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되는지, 오늘 어떤 사람을 만나는데 내가 그 사람을 어떻게 내가 이야기를 해야 되고 어떻게 내가 행동을 해야 되고, 때로는 말 한마디에 천냥빚을 갚기도 하고, 때로는 바위 한 사람 잘 컨택이 되면 그 사람이 강남 갔다가 호박씨를 물어와서 그 안에 금이 터지기도 하고 은이 터지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기도의 한순간이 내 운명을 바꾸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기도를 열심히 했더니 꿈속에서 답을 얻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큐리 부인이 그렇다 그러잖아요. 열심히 기도하고 연구를 계속 몰두했는데 꿈에서 힌트가 되어서 노벨상을 받기도 하고요. 그래서 기도는 참 신비입니다. 여러분, 기도도 해야 됩니까? 도가 들어가지 않고 기도를 해야 됩니다. 특별히 집중하는 기도, 집중하는 기도에는 하나님 우리에게 새로운 창조력을 내기도 하시고요, 지경을 넓혀주기도 하시고, 예상치 못한 어떤 아이디어도 주시고,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지혜를 구하는 기도를 해야 되는 거죠. 저는 우리 영일교회 성도님들이 기본적으로 땀 흘리는 성실에 대한 노동의 책임을 다하시면서 또 지혜를 구하셔서
30배, 60배, 100배로 거두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라고 하는 기도에는 바로 여기에 이제 성실과 지혜가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다섯 번째입니다. 따라서 하는데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과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저는 이 기도할 때마다 울림이 있습니다. 주기도문을 사실 날마다 새벽 예배를 드리고요. 그리고 또 기도할 때 제가 이 주기도문을 가지고 기도할 때도 많거든요. 목사라고 해서 기도가 어떤 날은 이렇게 안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저는 주기도문을 한 구절 한 구절을 고백하면서 제가 여러분들이 말씀드린 것처럼 그렇게 실제로 기도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주기도문을 제가 외울 때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항상 울림이 있습니다. 우리는 다 잘못을 하기도 하고 가해자이기도 하고 피해자이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식으로든 하나님 앞에 죄 용서함을 받아야 되는데,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우리의 죄를 용서해 준 것과 같이 하나님, 내가 지은 죄도 나의 죄를 용서해 주옵소서. 이 부분으로 항상 나를 한번 한 템포를 멈추게 하고 좀 더 기도하게 만드는 부분이기도 해요. 자, 제가 여러분들에게 묻습니다. 스스로 속으로 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때로는 잘못을 하기도 하고 받기도 하는데요, 가해자고 피해자기도 한데, 나는 남에게 내가 먼저 용서를 구하는 편입니까? 아니면 상대가 용서를 구할 때 그래 나도 잘못해서 이렇게 하는 편인가요? 자, 첫 번째입니다. 피차 손바닥 치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겠죠. 또 어떤 오해가 있을 때에 내가 먼저 가서 용서를 구하거나 화해를 하는 편이다, 속으로 대답하세요. 아니면 그 자존심 때문에, 아니면 뭔가 맺힌 게 있어서 상대가 먼저 해야만 그때서야 그래 나도 미안하네 이렇게 하는 편이신가요? 만약 첫 번째 먼저 하시는 분이 계신다면 그건 참 성숙하신 분들이에요. 훌륭하신 분들입니다. 그러나 상대가 먼저 했을 때 그렇게 반응해 주는 것도 상식적인 분들이죠. 근데 주님은 먼저 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의 죄를 사해 준 것과 같이. 그런데 자, 여러분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내가 잘못한 것에 대해서는 남한테 용서받는 것은 당연하다. 왜냐하면 내 환경이나 내 처지가 그럴 수밖에 없기 때문에 너가 내 입장이 되면 이해할 거다라고 생각하고 용서받는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당당한 분들이 계십니다. 오히려 용서를 안 해주는 것을 비정한 사람이라고 몰아붙이면서 어찌 그럴 수가 있냐라고, 야박하냐라고 그렇게 되공격하는 경우도 있어요. 왜냐하면 내가 잘못한 건 그럴 만한 이유가 있으니까. 그런데 나는 당신의 잘못을 용서할 수가 없어. 어찌 그럴 수가 있어. 나는 절대 용서하지 못해. 그런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우리가 너무 많이 보잖아요. 우리나라가 지금 이렇게 혼란스러운 거는 소위 고위공직이라는 사람이 내가 한 잘못에 대해서는 그거는 그럴 수밖에 없다 그러면서 예외 조항을 요구를 하고, 그러나 상대가 잘못했을 때는 그냥 시퍼런 칼을 가지고 그냥 다 정죄를 하니까 이거를 지켜보는 국민들이 볼 때는 헷갈리는 거예요. 이게 대체 뭔가, 이게 대체 뭔가. 근데 그런 요소들이 우리들에게도 있다는 거예요. 이 사람의 그 원죄의 속성을 누구보다도 잘 아시는 께서 주님은 오늘 이 우리의 죄를 사해 주옵소서라는 기도를 PS 추신을 달아서 주기도문 끝나고 난 다음에 한 번 더 14절과 15절의 이 부분을 PS 추신으로 주회를 더 달아주시거든요. 거기에 보시면 너희가 사람의 과실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를 용서하려니와. 그러니까 너희가 용서하면 하나님도 용서해 주실 거다. 사실 이거는 기본적인 상식이죠. 나는 용서받는 게 마땅해. 그런데 나는 당신을 용서할 수 없어. 이게 그 다음에 너희가 만약에 사람의 과실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도 너희를 용서하지 아니한다. 이게 이제
실제로 그런 일이 있으니까 주님이 이 말씀으로 우리에게 도전을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주기도문에 우리를 한 템포를 조금 호흡을 가다듬게 하고 다시 한번 좀 깊이, 우리가 사실 살아가다 보면 많은 문제가 인간관계 때문에 생기는 거잖아요. 그리고 또 그 인간관계가 먼 데서 일어나는 게 아니라 가까운 사람에게 일어나는데 아픔이 있습니다. 내 사랑하는 사람과의 그런 아픔과 상처, 용서의 문제 때문에 그걸 그렇게 하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한 지붕 안에 살면서 때로는 불편하기도 하고 아프기도 하고 지옥이 되기도 하고, 그건 직장에서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이여, 우리가 나에게 잘못한 사람의 잘못과 죄를 용서해 준 것처럼 하나님, 나도 죄 지은 게 많이 있고 실수가 많이 있는데 나의 죄를 용서해 주옵소서라고 우리에게 이렇게 기도하라, 그렇게 가르쳐 주고 계십니다. 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만 가지고도 진지하게 기도해도 우리가 사는 세상이 좀 더 따뜻해지고 서로 용서가 되어지고 살만한 세상이 되리라고 생각하고, 그리고 가정은 더 행복하게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게 참 쉽지 않잖아요. 그래서 주님은 14절과 15절에 이거를 추후로 한 번 더 강조를 해주시고 주기도문에 하시고 난 다음에 따로 또 이 주제를 가지고 한 번 더 말씀을 하세요. 용서받고 용서하고 용서받고. 따라서 하십니다. 용서받고 용서하고 용서받고. 우리는 먼저 하나님께 용서받았으니까, 그리고 또 나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고, 그러면 또 나의 용서해줌을 받은 상대가 나도 또 잘못할 때가 있잖아요. 그럼 용서해주고. 가령 비근한 예로 부부가 살다 보면 서로 한쪽만 계속 상처를 줄까요? 한쪽만 계속 피해를 당하는 걸까요? 아니잖아요. 부부가 살다 보면 때로는 남편이 잘못하기도 하고 아내가 잘못하기도 하고, 남편이 잘하기도 하고 아내가 잘못하기도 하고. 그러면 한쪽에 성숙한 사람이 먼저 용서를 해주면 그 용서를 받은 배우자가 그게 말없는 마음의 감동을 가지고 또 그 인간이 실수할 때 뭐 한다? 용서해주고. 그래서 주님은 우리가 먼저 하나님께 용서를 받았으니까 용서받고 용서해주고 또 용서받고, 이런 선순환 구조를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용서하는 게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마태복음 18장에 보면 1만 달란트와 100달란트 비율을 말씀하시면서 1만 달란트를 지금의 환율로 계산하면 결과론적으로 산술하면요 1조 원이 됩니다. 100데나리온은 지금으로 계산하면 1,000만 원이 되죠. 1,000만 원도 적은 돈은 아닙니다. 누군가가 나에게 1,000만 원을 빌려갔습니다. 근데 나는 누군가에게 1조 원을 빚었어요. 근데 주님이 이렇게 1만 달란트와 100데나리온을 이렇게 비유하시는 것은 1조 원 우리가 아무리 노력해도 갚을 수 있는 돈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를 아무리 노력하고 선행해도 우리가 갚을 수 없잖아요. 근데 그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셨다. 그럼 우리가 살아가면서 나에게 1,000만 원 정도의 빚진 것, 큰 돈이기는 해요. 그런 것 있으면 내가 1조 원을 탕감받았으니까 1,000만 원 정도는 탕감에 주의 이름으로 해주는 게 좋지 않겠냐라는 비유를 해주심으로, 만약에 그런데 이 이제 악한 종으로 말씀하시면서 너희는 그렇게 1조 원에 탕감받았으면서 너에게 빚진 1,000만 원 안 갚았다고 때리고 감옥에 가두고, 그렇게 하면 주님도 이 약한 종아 나도 너희를 그렇게 하리라, 이렇게 좀 충격요법을 주셔서 비유를 하시는 거죠. 자, 그런데 용서가 쉽지 않은데 이걸 어떻게 용서를 하느냐? 주님은 요한복음 8장에요 그 비결을 하나 힌트를 주십니다. 그 힌트는 따라서 하십니다. 불쌍히 여기는 마음. 그 마음을 가지면 용서하기가 그래도 좀 쉬워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독한 마음, 그런 마음이 아니라 부드럽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 현장에 가늠한 여인이 잡혀왔습니다. 남자들이 그 의자를 돌로 쳐 죽이기 위해서 돌들을 다 뜨고 있어요. 눈에는 정죄의 눈빛이 그냥 이렇게 살벌하고, 손에는 심판의 돌을 들어서 이제는 그냥 한 명만 던지면 그냥 다 던지는 그런 살벌한 분위기입니다.
근데 참 이게 아이러니하게도요, 여러분 여자가 간음하면 혼자서 간음하나요? 그 대상이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한 여자는 드러나고 어떤 그놈의 새끼는 드러나지 않고, 그러니까 오늘 이 시대가 드러나는 죄에 대해서는 숨겨진 죄인들이 의인인 것처럼 생각하고 그냥 그렇게 돌을 들고 던지려고 그러고, 이게 참 인간의 모순이라는 거죠. 그래서 주님은 진지하게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돌을 던지라 점잖게 하시고, 그 양심을 울리는 그 주의 말씀에 모든 사람들이 자기를 돌아보고 돌을 놓고 돌아가십니다. 그러면서 주님께서 흐느끼 울고 비참에 쓰러져 있는 그 여인을 향해서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야 한다, 그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죠. 그게 긍휼히 여기는 마음. 그래서 우리가 때로는 서로 다투고 서로 보통 도토리 키재기 하다가 싸우잖아요. 민증 까라 그러면서 군대 갔다 왔냐, 뭐 방이냐, 너 방이냐 이러면서. 그래서 보통 어떨 때 용서가 되냐면, 따라서 하십니다,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질 때. 부부가 함께 살다가 다툴 때 배우자가 불쌍하다 생각하면 그게 다 용서가 되는 거잖아요. 긍휼히 여기는 마음. 하나님이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셔서 우리가 용서받은 거지. 이게 이제 주님이 주시는 팁입니다. 긍휼히 여기는 마음. 여러분, 저를 긍휼히 여겨 주세요. 저를 불쌍히 여겨 주시길 바랍니다. 옆으로 보시면서 불쌍히 여겨 주세요. 서로 한번 인사 한번 하도록 하시죠. 말씀을 정리합니다. 결국 용서는 나를 위한 거죠. 우리가 남을 미워하거나 용서하지 못하면 마음속에 상처는 더 나게 되고 마음의 평안도 잃어버리고, 그리고 마음이 지옥이 되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누구를 위한 용서냐? 나를 위한 용서다. 화를 자주 내는 사람은 심장마비가 걸릴 위험이 일반 사람보다 2배가 높다는 거예요. 그래서 일찍 천국 가고 싶으신 분들은 빨리 마음껏 화를 내시면 됩니다. 반면에 마음을 평안히 유지하는 사람은 일반 사람의 심장 질환보다도 4배가 낫다는 거예요. 50대에 화를 자주 내시는 사람은요, 50대는 안 그래도 이제 우리가 혈관이나 심장 질환 계통이 많이 좀 기능이 약화되어 있잖아요. 근데 50대에 자주 화를 내는 사람은 무려 사망률이 5배가 높다는 겁니다. 일찍 주님을 보시고 싶은 분들은 마음껏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용서는 결국은 누구를 위한 거다? 우리 자신을 위한 거다. 윌리엄 아드워드라고 하는 사람은 우리가 복수할 때는 짐승이 된다. 누군가를 판단할 때는 우리는 인간이 된다. 그러나 용서할 때는 우리는 하나님처럼 된다. 야곱이 에서를 보면서 내가 형님을 보니까 하나님을 보는 것과 같습니다, 그랬잖아요. 저는 여러분들의 얼굴이 상대방에게 하나님의 얼굴처럼 보이기를 기도하고 소망합니다. 여러분들이 예배를 잘 드리고 나서 집에 들어갔는데 마치 여러분들을 보시고 하나님을 보는 듯하다, 그런 얼굴로 돌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여러분들을 교회에서 맞이할 때 여러분들의 얼굴에 예수님의 얼굴을 보기를 소망합니다. 이번 한 주도 여러분 특별히 말씀을 마치면서 여러분 마음에 내가 누구를 좀 아픔을 주고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이 있다 하는 사람은 그 얼굴 첫 번째 한번 딱 떠올려 보세요. 저 쳐다보지 마시고 여러분의 첫 번째 딱 떠오르는 그 사람을 이번 한 주에 한번 용서 한번 해보세요. 없으시면 여러분 참 복 받으신 겁니다. 그러나 만약에 있으시면 이번 한 주는 구체적으로 하나님, 내가 그 사람을 더 용서하게 하시고 내 마음을 만져주셔서 이 아픔을 풀어주옵소서, 그런 주기도문의 기도에 응답이 있으시기를 기도하고 축복합니다.